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네, 우리 17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 모였네요. 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사건들의 주인공이 이 엘리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능력의 종, 능력의 선지자로 충분히 불려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능력의 종 그러면 모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했고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까지. 그래서 어려서 저는 엘리야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가 되면은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엘리야가 행하는 많은 이적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끼치고요. 저에게 끼쳤고 특별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그 불을 내려달라고 싸우는 그 싸움의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과 또 달리 정말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로뎀나무의 아래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죠. 한마디로 엘리야는 많은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인생들은 정말 다양한 은혜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한동안 들려질 이 엘리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가 더 충분히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는 그런 은혜들과 좀 달리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왕국,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하나된 나라, 통일된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 하나님 나라, 두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왕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초기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최근의 말씀이 이제 아합의 말씀이었어요. 아합 왕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 왕들이지만 왕들의 그 작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한동안 들려질 말씀은 오늘 말씀과 들려질 말씀은 왕이 아닌 한 선지자의 모습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크게 보면은 아합 왕의 시대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합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다 아합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왕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왕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그에 관련된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즉 왕들의 이야기라는 성경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도 무언가 특별함이 있는 본문, 특별함이 있는 내용이 이 엘리야,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함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저도 많이 느꼈던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은 능력의 종으로서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그러한 어떤 한 사람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넣는 것이 과연 엘리사,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가진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특별함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열왕기서의 핵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열왕기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하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이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게 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며 특별히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속에 담긴 이 증명,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증명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증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증명, 그 증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증명 가운데 하나만 다룰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증명 첫 번째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증명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왕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회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더욱 악해졌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함의 최고조에 달한 것이 아합 왕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가장 악한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합의 시대가 가장 악을 행하진, 더 악해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우상숭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둠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시대의 그 악함의 핵심이에요.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이세벨이 믿는 신인 바알을 들여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바알 숭배가 이때 시작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그 이전부터도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시대의 토착적인 그런 우상 또는 거짓된 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세계 속에서 이 바알은 폭우와 폭풍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떠받들여진 존재가 바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합 시대의 바알 숭배는 그 이전의 바알 숭배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말 그대로 바알 숭배가 이세벨을 통해서 국교화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이 시대의 아합 시대의 바알 숭배의 의미입니다. 국교화, 그래서 바알 숭배가
국가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구든 그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바알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바알을 경배해야 되고 바알을 신으로 믿어야만 하는 시대, 이게 아합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합 시대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무너졌음에도, 초기부터 무너졌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속에서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밑으로 또는 속으로 우상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도의 우상숭배나 그런 정도의 불신앙의 정도의 모습이었다면은 이 아합 시대는 아예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바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알만이 참신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바알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아합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바알의 시대, 이 아합의 시대는 결코 남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는 그냥 이것저것 다 신적인 존재, 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신처럼 의지하거나 바라거나 섬기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저 인간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싶으면은 그것은 다 신의 개념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라고 섬기고 의지하고, 이것이 오늘 시대예요. 물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 유익이 안 되면 신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신이라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 신처럼 대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런 말하는 사람은 그냥 무지성에 빠진 그런 종교에 맹목적으로 빠진 자나 또는 독선에 빠진 자 정도의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시대, 이런 시대의 모습이 아합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인데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런 나라, 이게 아합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렇게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어왔듯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무너지고 더 악해지고 여로보암이 길을 닦고 그래서 악한 나라인가 보다. 우리는 이 정도의 그냥 추상적으로 이 악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 오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 그대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합의 시대에 아합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 그 나타난 엘리야가 선포를 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는 그냥 이것이 그냥 평범한 믿음의 표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지금 바알의 시대가 되어진 이 바알의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너는 바알을 섬기지만 너는 바알을 섬기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 말 그대로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선포는 단순한 선포를 넘어서서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선택한 이 시대를 향해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바알이 참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 신인지 증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단순히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그런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볼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인지 증명하자. 열왕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무너져버리고 완전 무너져가는 또 무너져버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증명해보자.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본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아합의 시대랑 똑같습니다. 다 무너져서 이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편안한 것이 되어졌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잖아요. 값비싼 은혜.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정말 값없는 것처럼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그래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 그저 있으나 마나한 것, 그러한 정도로 치부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중심에도, 우리들의 중심에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진심의 고백을 드리며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각 없이 깨달음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공동체 저녁 모임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제사의 말씀들이 들려지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어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좀 무심해지기도 하고 또는 그 반복된 말씀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의 반복된 말씀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줘요. 언제가 그런 거니까. 불태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를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또는 이웃들과 화목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좀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읽어나가는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준비됨 없이 우리 중심의 회심이나 자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한 그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처음부터 자세와 중심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준비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 2022년도의 이 시대는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들은 정말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편리하고 편안한 것이 최선이고 정답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17장 1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던져진 이 메시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걸,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증명해 보자. 아니, 증명하겠다.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 속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한 중앙에 길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들어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 증명의 은혜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증명하시겠다라고.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그 증명의 과정들을 이제 몇 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또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하시는 이 증명,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증명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온전하고 나아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증명 앞에서 정말 그 증명됨을 누리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